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지보운의 강령을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천지보운의 조목을 살필 건데, 천지팔도가 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천지도가 이렇게 말했는데, 천지의 도가 몇 개라고 했어요? 그때 답을 알려줘 버렸네. 그 8개가 숫자 8을 말해요? 아니요.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범주화라고 하죠. 그리고 두부를 사은을 말할 때나 이 천지팔도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방식이에요. 두부를 넣고 두부를 4토막을 나누면 이것은 구분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은이나 천지팔도를 말할 때 그 4나 8은 뭐냐면요, 하나를 놓고 두부를 놓고 두부를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본 거예요. 범주에 따라서. 이걸 범주라고 해요. 예를 들면 색깔로 볼 수도 있고, 성분으로 볼 수도 있고, 영양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모양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거 같은 하나인데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은을 말할 때 이 사도 천지성, 부모성, 그러니까 이 우주만유 전체를 천지성으로 보고, 부모성으로 보고, 동포성으로 보고, 법률성으로 봐서 사은이라고 한 거예요. 왜요? 이거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보실 때 이건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미래성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사은이 아니고는 우리가 대종사님이 표현한다면 인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팔도도, 천지팔도도, 천지의 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대표로 천지팔도 중에 응용무념의 도를 대표로 세우죠. 대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응용무념의 도가 지극히 밝은 도도 되고, 지극히 정성한 도도 되고, 지극히 공정한 것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원융무예에서 서로 상입, 서로가 이렇게 그 상입돼 있다, 이렇게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보면 그 지극히 밝은 차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정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공정 여부로 봤을 때, 이것을 순리자인한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이걸 광대무량한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게 영원불멸한 성격으로 봤을 때, 이거 기륭 여부에 봤을 때, 이런 차원에서 한 자리를 그런 측면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8이지만 이걸 8을 한꺼번에 쫙 나가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1번부터 4번까지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천지보운의 조목은, 여기가 이제 천지보운의 조목이잖아요. 조목은 천지보운의 강령의 구체성. 아까 지난 시간에 천지보운의 강령은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한 문장에 불과해요. 한 문장으로 쫙 설명했잖아요. 한 문장으로.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8조항으로 또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죠. 천지보운의 조목은 천지보운의 강령의 구체성이다. 구체적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천지팔도에 따라서 보운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실제를 제시해 주신 겁니다. 아주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이게 대종사님도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보고
불교적 논리로 한다면 이게 바로 사사무예의 세계입니다. 사사무예가 뭐예요? 그러면 정전을 들이밀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사사무예?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자상하지 않습니다. 대무사님 거의 우리에게 거의 200가지 갖다 줘요. 200가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고 먹으면 돼. 아, 근데 이거 먹기도 이게 잘 안 먹어.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대종경 변유품 24장의 말씀처럼 사제간에 있어 제자가 선생을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그것도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님의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이죠. 그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천지의 도를 선생님 삼아서 그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내 몸에 그대로 축적하는 그대로 이전시키는 거죠. 이전시켜서 이것을 이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천지보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네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따라서 한번 쭉 읽어가면서나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가지 않으면 말이 많을 것 같아. 또 막 설명한다고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이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째,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요.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뭘 해라고요?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 것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천지에는요, 사실은 천재지변에는 재앙이 있죠. 있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자연재해의 피해도 있어요. 어떤 입장이에요? 이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천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건 천지의 그 변화예요, 변화. 천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천지가 뭐 방귀뀌었다든지 하품했다든지 뭐 이럴 수 있지. 그게 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천지가 방구 한번 껴주시면 우리는 와 정말 이제 곤란해지지. 이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인간의 그런 입장에서 이 천지은을 보면 안 되고 천지은은 도의 천지예요. 도. 우리가 지금 대무사님께서 천지은 할 때 이 천지는 도로서 드러나는 천지다. 이게 이제 1번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도 어떠한 도냐? 하나로 뚜렷한 이론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다. 제가 이론쌍을 풀라고 앞에다 하나로 뚜렷하는 말을 붙인 거예요. 1, 그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원을 둥글원으로도 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뚜렷할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앞에 수식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냥 하나로 뚜렷한 이론쌍자리에서 드러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한 이론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이기에 지극히 밝은 도다 이거예요.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확인하는 기원에서 주역 여1월 합기명 이 규절을 볼 때 저는 이걸 규절을 보는 순간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딱 확인한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대각에서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이거 뭐라고 이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것이야. 너 그거 몰라? 그게 뭔데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럴 때 이걸 보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나. 확인하신 거예요.
이게 주역을 공부해서 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체험으로 주역이 저 문장은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러신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천지의 도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이 청정하기에 천지의 도가 뚜렷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정신이 교교하고 거기 나오죠? 쇠락하게. 쇠락이란 말이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 이게 쇠락이에요. 요렇게 돼야 이렇게 되니까 천지의 밝은도가 천지를 보면 그 천지의 그 자리가 화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욕망에 따라 현상되는 드러나는 일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대종사님 같이 이 쇠락의 경지인 쇠락의 경지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공정영재의 광명이에요. 쇠락한 자리가 이 공정영재의 광명에 따라 드러나는 천지의 밝음이요. 이 자리에서 해와 달을 보면 그렇게 드러나는 그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해와 달이 바로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다 이거. 그냥 천지를 보니까 저게 밝다 이게 아니에요. 1월의 밝음은 1월 해와 달의 밝음은 분별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신령스럽게 드러나는 그러한 밝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빛이 이렇게 빛나고 여기도 조명이 빛나고 있는데 이 조명에 빛나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이게 계속 또 그냥 용어로 말을 하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밝음이야.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밝음이야. 텅 빈 자리에서 드러나는 밝음이야. 이 드러난 이 밝음이 밝음에 무엇에도 걸림이 없으면 그 자리가 청정한 자리. 자, 이러한 자리를 대전사님께서 천지의 식으로 말씀하시죠. 대종경 변유품 1장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천지의 식은 사람의 희노애락과 같지 않는 식. 여기서 사람의 희노애락이라는 건 뭘 뜻해요? 이게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가 있는 거예요. 아의 그 기대, 욕망, 바램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무념 가운데 행하는 근데 천지는 뭐라고요?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나하고 관계없이 천지가 그냥 무념 가운데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관계없이. 이게 내가 무념일 때 거기서 드러나는 천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상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식이며 예를 들어서 이게 땅이 상이 없대. 그런데 내가 상이 많아. 땅이 아무리 상이 없어도 거기서 드러나는 이 땅은요, 나에게는 욕망의 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고 그러면 땅은 원래 무념의 무념, 무사사가 없는 저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실질은 내가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사사일 때 그럴 때 땅도 무념이고 무사사고 무념 무사사 뭐 안 했어요? 무상이에요. 자, 이걸 말을 바꿀게요. 그러면 또 말을 바꿔볼게요. 땅이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시기고 상엄과 나타나는 시기고 공정하여
사사가 없는 시기라고 내가 딱 인식이 되면 그때 나도 무념 상태. 이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땅은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시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대종사님도 무념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땅을 보면서는 내 욕망, 야 저거 땅 팔면 비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저게 저 땅에다가 저 땅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 땅은 여기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 아니에요. 그걸 천지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길게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천지의 밝음을 두려워하여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감히 양심을 속여 죄를 범하지 못하며 한 걸음 나아가 천지의 식을 채받은 사람은 무량청정식을 얻어. 나왔죠? 무량청정식을. 땅이 이게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시기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그렇구나 하면은 내가 무량청정식이 내가 여기 청정 나왔네. 청정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앞에 하냐 뒤로 하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지만 그건 같은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런데 많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관계 없게끔 사은을 봐요. 내 마음 상태와 관계가 없게끔. 그래 이렇게 무량청정식을 얻어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달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밑에요. 우리도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온갖 사리를 연구하여 걸림없이 알자는 것. 이것을 달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무량청정식을 얻어서 천지의 위력을 능히 임의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면 천지의 위력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막 어디서 거창한 걸로 생각을 해요. 천지 위력이 뭐예요? 천지의 도예요. 이 도를 이게 쉽게 말해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의 도를 실행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텃밭 지으시니까 조금씩 지으시잖아요. 텃밭 지을 때 왜 이게 천지의 밝은 도지? 하고 해요. 보세요.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은 여기 띄워놓고 요거만 보죠? 텃밭만 보죠? 여기서부터 이제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천지의 도는 아무 때나 드러나지 않아요. 아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정하고 텅 비고 고요할 하면서 그러면서 천지의 도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점 이제 1번 첫 번째는 이제 대략했어요. 대략했어요. 두 번째 봅시다. 자.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할 것이요. 자, 천지의 지극한 도는 이 도는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는 하나로 들였다는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그게 공정영지한 이론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지극히 정성한 천지의 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구분해 이렇게 독립돼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설사 그렇게 독립돼서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몰라요, 우리가. 그 자리가 아무리 있다 해도 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확인하는 기원에서 주역의 여사시 합기 설한 규절에서 명확히 천지의 정성한 도를 확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쇠락한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때 드러나는 천지는 명확해요. 이렇게. 자, 추동, 사시, 서. 이게 우리가 여사시 합기 서할 때 서는 순서, 차서, 질서, 절차 등이죠. 등은 분별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성이에요. 그러한 천지의 어떤 정성이란 말이에요. 천지의 정성.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는 천지의 사시 순환이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욕망이나 기대나 이런 걸로 바라보는 천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면서나 천지라고 막 기도를 막 해. 욕망을 막 천뜻 가지고 기도를 해. 어쩌고 막.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지? 여기에 사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지와 욕망의 투영으로 현상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사시가 아니라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천지의 지극한 정성한 도가 바로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라는 겁니다. 이게. 자, 이처럼 지극히 정성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격과 단절이 없는 한결같은 정성을 다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를 뚜렷한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의 정성한 도를 따라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천지보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정 이론상 자리에서 천지의 정성한 도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은 정성한 도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정성이에요. 그 천지도 내 욕망의 정성의 천지가 그 조연배우로 있는 거예요. 조연배우로. 자, 세 번째 또 갑시다.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쳐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이게 세 번째죠. 이게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를 말하죠. 천지 지극히 공정한 도도 하나로 뚜렷한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대종경 변이품 1장에서 농사를 지을 때 종자를 뿌려보면 땅은 반드시 인공을 많이 들인 자리에는 수확도 많이 나게 하고 인공을 적게 들인 자리에서는 수확도 적게 나게 하며 인공을 잘못 들인 자리에는 손실도 나게 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죠? 제가 농사 지어봐서 압니다. 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내 안 되지? 왜 올해 이게 농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뭐 해서 이렇게 수확이 났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 농사 왜 안 됐냐고 땅한테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해요.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걸 볼 때 나의 있죠. 나의 기대로 보는 천재예요. 그리고 천지가 어쩐지 막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내 기대에 물들지 않을 때 드러나는 천지가 그럴 때 보면은 내가 뭔가 여기 대종사님 말씀으로 따지면 내가 공을 좀 수고를 안 들였던 것이고 농사의 타이밍에 맞게끔 안 했던 것이고 뭔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천지가 진짜 공정한 도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종사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려면 뭐가 돼요? 기대, 나의 욕망, 나의 신념 이런 것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상 이런 거. 자, 봅시다. 이처럼 땅은
땅을 비롯한 풍운으로 상설이 다 지극히 공정한 도우 작용이죠. 이게 땅과 뭐 풍운으로 상설 이게 다 한 기운 한 이치라고 그랬으니까 땅을 설명해도 거기는 뭐 풍운으로 상설까지도 다 같은 자리라는 소리죠. 이게 도로서 드러나는 천지가 공정한 것이지 대상의 천지 내가 해놓고 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작황이 안 좋아. 이런 대상의 천지는 공정치만은 안 해요. 이게 이해관계로 대하는 천지는 공정치 않습니다. 욕심, 기대, 어떤 신념 이런 걸 내려놓고 바라볼 때 드러나는 천지가 공정한 천지라는 겁니다. 공정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공정한 자리인 천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5장에서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요. 정은 각자의 저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친속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라라고 공정한 도에 대해서 부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 말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우리 삶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나는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땅 걸어가다 넘어지면요. 이놈의 땅이 그냥 이렇게 해요. 이놈의 돌뿌리 때문에 그냥. 자기가 부주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돌은 거기 있었어. 어떤 사람은 다 잘 지나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어떤 그 자기의 자기의 어떤 그 분별, 자기 중심의 생각 이걸 내려놓을 때 천지가 공정하다고 드러나.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천지를 말한 거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운사님께서 그냥 우리한테 드러나는 대상에 나의 욕망에 내가 대하는 내 욕망이나 기대나 나의 어떤 욕구나 뭐 이런 대상으로서 있는 천지를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염된 천지를 가지고 사은을 이해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안 돼. 그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어떻게 신앙? 자기가 하면서 하도 속에서는 말만 안 했지 안에서는 뭔가 불신이 가득해. 저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솔직히 말해 사은을 어떻게 믿냐 이런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도로서 드러나는 천지이기에 그러니까 자기 눈에 도가 보여야 돼요. 도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까요? 자기 마음이 청정할 때 드러나는 자리가 도예요. 천지의 도예요. 이 도로서 드러나는 천지에 지극히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도로서 드러날 때가 공정해요. 내가 부주의에서 돌뿌리 걸려서 자빠졌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정직하지 않으면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다. 자, 이렇게 지극히 공정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온갖 일을 할 때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텅 비어 공정한 중도 나오죠. 중도를 잡아 행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지가 공정하니까 나도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중도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그 드러난 자리를 보고 나의 삶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채받아서 내 몸으로 삼아버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천지하고 몸으로 삼아버리니까 둘이 아니에요. 이 채받는다는 말이 결국은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이 천지와 우리 인이 합일된 거예요. 이 채바다라는 말은 천일, 합일, 사상하고도 그걸 대운사님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합일되어 버린 거죠.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 4번 4. 천지의 순리장인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자, 이 천지의 순리장인한 도도 하나로 뚜렷한 이런 쌍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라는 겁니다.
또 반복합니다. 공정영지한 이론의 광명을 따라 드러나는 천지는 순리자인한 도예요. 자, 우리 마음이 공정영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천지는요, 그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는 순리자인하다는 겁니다. 왜 올해는 왜 이렇게 겨울이 빨리 와? 또 올해는 또 왜 이렇게 겨울이 늦어?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자기 기대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게 없으면은 지금 겨울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확인하는 기원에서 주역의 여사시 합기서란 귀절에서 순리자인한 도를 명확히 확인하신 거죠. 그 쇠락한 그 경지에서 보니까 이 사시가 순리자인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늘 봐왔던 그 사시인데 이 쇠락하고 이 교교한 그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기대 또는 이 신념, 신념도 무섭습니다. 신념, 무섭.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안 좋을 때는 엄청 안 좋아요. 피곤할 수 있어. 신념이 센 사람하고 남편이 신념이 세면은 살기 좋으실 겁니다. 안 그런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것들 내려놓고 그 상황에 써야지. 고착되어 있지 않고 이걸 내려놓고 바라보는 천지는 이치에 합당하고요. 스스로 그럴 뿐이에요. 지금 겨울이 온 거고 또 봄이 온 거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놈의 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와? 또 올해 봄이 또 왜 이래? 왜요? 우리 기대가 있으니까. 자기 기대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사시순환이라는 게 음량이 변하잖아요. 이렇게 음이 이렇게 뭉쳤다가 이렇게 됐다가 양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음량이 변하는데 이것을 나의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걸로 그것을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순리자인한 거란 거죠. 해가 솟았다가 지는 변화에서 순리자인한 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잃어버린, 놓쳐버린 천지는 그냥 대상이에요. 우리 욕망의 대상, 나의 기대나 욕구나 신념의 대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상의 천지라는 거죠. 대상의 천지는 욕망 등으로, 그러니까 나의 욕망으로 드러나는 이 대상의 천지는요, 어찌 보면 영리의 천지예요. 영리. 이치에 역행하는 천지가 되는 거죠. 또 순리 자연만 하지는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도로서 드러나는 천지이기에 순리 자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리자인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온갖 일을 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될 일인 합리는 선택하고 안 될 일인 불합리는 버리자는 것이에요. 정산중사 법어 경의편 5장에서 합리는 뭐라고요? 불합리는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간략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 여기서 살필 것이 있어요. 합리의 반대는 뭐예요? 불합리. 합리의 반대는 비합리, 불합리. 이게 반대예요. 초합리는 어떻게 돼요? 합리를 뛰어넘었어. 초합리. 합리는 초합리하고는 반대가 아니에요. 합리의 다른 면이 초합리예요. 설명해야 되나? 윤리적으로 우리가 합리성을 따지면 윤리의 규칙에만 어긋나요. 규칙에만 살아요. 근데 그러나 윤리란 건 상황에 따라서는 윤리적인 규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인간적이야.
그러면 저 사람한테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시대에 따라. 여기서 합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한 합리예요. 이 합리는 초합리를 포함한 합리예요. 이걸 너무나 기계적으로만 합리를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도 큰일 나요. 이게 언어 이거 쓸 때 합리를 내가 생각하는 합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또 큰일이 생겨요. 근데 하여간 논리적으로 말하면 합리는 초합리까지 호섭한 합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천지 보훈의 조목, 그러니까 뭐죠? 천지 8도 중에서 뭐뭐 했나요? 처음에 밝은도, 지극히 정성한도, 지극히 공정한도, 순리자인한도. 이걸 채받아서, 이 도를 채받아서 보훈을 실행하자는 이 네 가지 조목을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거 하는데 말을 막 계속 반복했어요. 반복의 미가 있습니다. 반복하는데 이 반복이 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반복을 했어. 근데 듣는 분들은 그것이 내가 아무리 반복을 해도 늘 새로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제가 이제 이걸 어찌해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도 계속 뭐가 나왔어요? 채받아서가 나왔어요. 계속 채받아서 나오죠? 네. 채받아서는 제가 어찌 보면 이게 천도와 인도가 이렇게 합일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법상으로 이것은 나의 몸으로 삼아서 그것을 내가 몸으로 삼았은 게 내가 이제 이렇게 몸짓하면 전부 다 그게 천도가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대전사님께서는 이것을 채받아서 이것을 실행해라. 그 도를 실행해라. 이렇게 설명이 됐죠. 앞에 천지의 밝은 도는 뭘 해라고 했어요?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 사리를 영과에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거 사리 영과하고 아주 가까워요. 어찌 보면 내용상으로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지. 두 번째 뭐예요? 지극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일이 여실하게 달할 것이요. 목적을 달할 것이요. 이게 꼭 보면 우리 신분의성의 성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이 통에 있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천지 지극한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원근 진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우리는 이 중도를 잡으라고 하면 딱 여기 이 생각이 나야 돼. 중도가 나오면은 우리 머릿속에 중도가 나오면 맞아. 희노애락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려면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쳐받아야 돼.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 중도 얘기 나오면 이게 툭 나와야 돼. 또 막 다른 거 막 많이 하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재미없어. 대종사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또 봅시다. 천지의 순리자인한 도를 채받아 뭘 해라고요? 만사 정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이거 취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작업취사. 여기 원근취소와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여기도 취사도 있지만 수양도 있고. 그래서 이게 천지에 이걸 하면은요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이 다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거 따로 있고 저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로 공부의 요도가 되고요. 공부의 요도로 인생의 요도가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져. 잘 놓고 오늘 한 얘기를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쫙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